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온 누리에 가득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부활의 은총이 가득해야 돼요. 부활절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었고 참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모든 것이 다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도 있지만 이 부활절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나라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8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세월호 사건이에요. 참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우리는 그때 지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좋아져도 어김없이 올해도 봄은 찾아오고 꽃은 피고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봄에 가장 기쁘고 큰 절기인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축하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대제사장들도 믿지 않았어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에게도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얘기를 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 미친 사람이구나. 많은 공부를 하더니 많은 것을 배우더니 이제는 미쳐버렸구나 네가. 그러니까 미친놈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 여러분들도 왕도 그걸 아실 것입니다. 근데 믿지 못할 뿐입니다. 그 소문을 왜 못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사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 중에 죽은 자도 있지만 살아있는 자도 그때까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는 믿겠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곤욕을 치르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죠.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의 뺨에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모든 조롱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디마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 여인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향유를 가지고, 시신의 불 향유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은지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옆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대제사장과 로마 군사들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군사들이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큰 돈을 줘서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얘기하라,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라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도둑질해 갔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빈 무덤 봤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있던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왔지만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나타나실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도마가 나는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도마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마보다 똑같으면서도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어지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에,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실제로 넣어봤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으로 넣어봤대요. 다. 그리고 믿었대요.
그래서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밑에 가면 도마의 그 도마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인도에서. 근데 다른 데는 다 썩었는데 손가락만 안 썩었다. 그래서 손가락이 기념물로 뭐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 손가락을 보고 왔노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믿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배웠고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똑바로 누워 처형을 당할 수 있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문헌이 내려오고 있어요. 바울은 참수당하잖아요. 목을 도끼로 쳤어요. 그래서 이 목이 떨어지는 곳마다 샘이 터져서 세 곳에 샘이 터져서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지고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주님께서 만나는 모든 자마다 부활하시면서 주신 첫 메시지는 뭐냐? 평안하라야, 평안하라. 절망하고 차절하고 무서워 떨던 그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들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불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하라.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유대에도 계셨고 갈릴리에도 계셨고 농촌에도 계셨고 성읍에도 계셨고 시내에도 계셨고 아침에도 계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저녁에도 계셨고 말씀도 하셨고 같이 걷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 두렵지? 힘들지?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렵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옛날에는 학폭 당하는 애들이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린이집에서도 이루어지고 초등학생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놓고도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려지십니까? 학교 보내놓고 그냥 평안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얘가 학교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는지,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딴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불안하잖아요, 늘.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그랬어요. 대학 입시를 두고는 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 걱정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대학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대학 들어가서 합격 통지 받는 날부터 얘가 대학 4년 동안 데모는 하지 않을까, 얘가 어떻게 친구들하고 잘못돼서 또 잘못된 길은 가지 않을까, 또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이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대학은 더 자유로우니까 더 얘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 마음이 조금 수그러드니까 이게 졸업을 하고 이게 군대 갈 때서 군대는 제대로 갔다 올까 그 걱정이 되네. 또 군대 가서 잘 있더라는 거예요. 군대 나올 때쯤 되니까 얘가 졸업하고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걱정 근심이 사라질 날이 없더라는 거야. 그 취직을 하고 나니까 이게 결혼은 할까, 이게 제대로 된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할까, 새끼는 낳을까, 이게 뭐 결혼을 하고 새끼는 하니까 또 이게 제대로 살기는 할까, 이게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세요. 누구를 믿을 수 있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했고 그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있는 것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던 한 남자를 물속에 가서 부인이 죽였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세상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기만 합니까?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이게 모이는 거나 뭐 실내에서 마스크만 쓰고 뭐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이제 풀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풀었어,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확진이 돼서 병을 앓았던 분들은 아주 이게 엄청 그 뭐라 그럴까, 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천하무적이 됐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알았기 때문에 천하무적이래. 무서울 게 없대. 그만큼 앓지 않고 있거나 이거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응? 두려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딱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마스크 다 버리고 손 다 씻고 뭐 샤워하고 나서는 이제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기도하고 뭐 사람 안 만나는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쯤 되면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또 이제 사람을 못 만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조심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될까봐 그 두려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사람들 있는 곳에 안 가고, 왜?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조심한다고 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조심해도 그래도 어떻게 걸릴 때 걸리더라도 조심을 해야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은 뭐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조심을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만났을 때 두렵고 무섭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8절부터요. 그 옆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물 사역을 하고 장학금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이 20절 본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세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